전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떤 날에 대한 설명인지 우리 연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이고 그리고 한복을 입는데요. 설날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고 세배도 하는 날은 설날이죠. 설날이 어떤 날이요? 자, 그 추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연구 친구들은 설날 되게 기다려져요? 아니에요? 별로 안 기다려져요? 알겠어요. 자, 우리 연구 친구들이 기다려지는 날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추석도 있을 거고, 설날도 있을 거고, 크리스마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생일도 있을 거고, 어린이날도 있고, 할로윈도 있고, 네, 우리는 많은 날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희망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23장의 끝 부분부터 세상의 끝이 올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었던 지금의 교회와 같은 이런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똑같이 예수님의 시대에 사셨던 그 시대에 성전, 그러니까 신성한 장소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되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무섭게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랑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놀란 마음으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야.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날은 정말 무서울 거야 라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희망찬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려운 말이죠? 실족이에요. 실족이란 말은 바로 넘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곰이 넘어진 것처럼 얼음에 미끄러진 것처럼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보통 어른들이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한테 넘겨준대요. 넘겨주고 그래서 그 말을 잡아주고 라는 말에 저기요 이 사람 예수님 믿어요. 이 사람 예수님 믿어요. 잡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 잡아가도록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예수님 믿어요. 잡아가세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사람들을 고발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믿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않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 예수님 믿어요.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막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라는 말을 사람들이 법이 없는 것처럼 막 행동한대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대로 하시면 좀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내게끔 사람들이 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대요. 아무 질서도 없고 누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무도 이것들을 그냥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 무서운 시대가 될 거래요. 그렇게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서로 신고해서 못살게 굴고 서로 미워하다가 이제는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게다가 11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한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이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맞죠?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야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처럼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즘 유명한 신천지라는 곳에 그곳을 만든 사람인 이만희라는 할아버지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지 저는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헌금을 막 빼앗고 돈을 빼앗고 집도 빼앗고 냉장고도 빼앗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대요. 그렇게 유혹을 한대요. 그렇게 가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50명이나 있대요. 와 진짜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 짱이다 그쵸?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나 있대요. 예수님이 50명이나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나 있대요. 와 우리나라 짱이다 그쵸?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모세도 있대요. 우리나라에 참 신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친구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괴롭힘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당한 것도 힘든데 내가 예수님이다! 날 믿어! 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법이 없게 행동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남자 여자끼리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의 사랑도 없어지고 선생님이랑 우리 친구들의 사랑도 없어지고 조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의 사랑까지도 사라질 수도 있대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내 친구들에게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 팔 벌리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연구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사실 잘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점점 더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교회 같이 가볼래? 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왜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믿어?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라는 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이 계속 구원자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아까 본 할아버지처럼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니까 나한테 돈 다 바쳐. 딴 거 바치고 그러면 천국의 땅이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속일 거래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안 그래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해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서서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 가자야. 내가 예수님이야. 눈에 보이지 않니? 내가 예수님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속인대요. 우리를 속이는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끝이란 말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때 올 것이라고, 그때 끝이 올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50명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50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못 보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혹시 지금 학교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정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알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럼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저 친구 사랑하기 싫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때 내가 올 테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이 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친구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배워서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누구인지 진짜가 예수님인지를 잘 가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도 공부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면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부 친구들의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믿음 가지고 제 친구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